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오늘도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그 부르심의 그 택하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신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마음밭에 그 씨가 뿌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의 기도에 저들의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요즘 우리 선생님 중에서 출산 가정에 귀한 자녀를 얻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신했다라는 그러한 쌍둥이를 임신했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자녀를 낳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찬 일이에요. 감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부부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어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나에게 나중에 효도할 것, 나에게 나중에 큰 기쁨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를 낳기로 결정한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얘기하자면 내가 과학적으로 효심이 많은 그러한 정자를 추출해서 효도할 것 같은 난자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자녀를 만드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은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무엇의 부산물이냐면 그들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아이를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갖는 것은 단지 사랑하는 마음, 부부의 사랑, 그리고 그 기쁘신 뜻, 이 자녀를 내가 앞으로 잘 양육해서 훌륭한 아이가 되게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출산하고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셨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다르지 않아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선한 것이나 어떤 공로가 있다든지 우리가 어떤 효심이 가득하다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섬길 만한 그러한 유전자가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뭔가 양이 안 차는 그런 느낌들, 양이 안 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실 때는 나에게 뭔가 그래도 어떤 공적과 선함과 나에게 뭔가 있기 때문에 나의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택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오로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에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겠어? 분명히 미리 보셨기 때문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일방적인 선택, 일방적인 결정, 일방적인 예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난다는 사실이 불쾌한 거예요. 아니,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뭔가 공적이 있고, 뭔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루는 성취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져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 쌍둥이는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조건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조건이 사실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먼저 낳고 에서가 장자권이 있어요. 쌍둥이지만 에서가 형으로 태어났고 그에게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을 보니까 이미 그 뱃속에 두 민족이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야곱이 어떻게 살 것인지, 에서가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되기도 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결정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어요. 누구를?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의 그 선택과 유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선한 모습이나 어떤 공적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 이야기를 듣고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불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이 그것이 내세에서도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결국은 야곱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야곱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야곱의 선택하심, 야곱에게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뺏으셔가지고 야곱에게 준 것은 다분히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택,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 야곱이 그 장자권을 얻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괴로웠습니다. 장자권을 얻고 나서 축복이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장자권을 얻고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장자권을 얻고 나서 부모와 헤어지게 되고, 장자권을 얻고 나서 삼촌에게 가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장자권을 통해서 그렇게 큰 그 축복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들지 않아요, 야곱이.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자권 때문에 그가 정말 그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믿음의 반열,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셔서 그분의 자녀를 만드신 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3장 29절은 3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꾸 자녀가 자기를 낳은 이유를 내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을 잘 벌 것 같아서, 내가 효도할 것 같아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낳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사랑과 그 뜻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로부터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갑자기 율법으로 돌아가요. 이것은 무엇이냐?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미성숙 단계인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본문에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를 자녀로 택한 것은 분명히 상속자로 택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택하신 것인데, 우리가 어찌된 일인지 다시 누구의 그늘 아래, 누구의 노예로 다시 돌아가냐면 율법의 노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면 왕이 신하를 통해서, 왕이 정말 내 아들, 이 왕자를 잘 가르치겠다 하는 그 신하를 통해서 훈장처럼 가르쳐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을 누구에게서 배우냐면 신하에게서 배우는, 종에게서 배우는 거야. 왕자가,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누구에게서 배워요? 신하. 그래서 그걸 훈장이죠. 그래서 그 훈장 밑에서 배우면서 꼼짝을 못합니다. 신분이 틀린데도 불구하고 나는 왕자고 그 사람은 신하이지만 꼼짝을 못해요. 왜요? 그렇게 왕이 가르치라고 그 신하에게 명령해서 그 자녀를 가르치기로 했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 왕자는 그 율법 아래서 초등학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아래서 초등학문을 배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꼼짝달싹을 못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느냐? 여러분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우리에게 10가지 율법을 줍니다. 10가지 율법을 주면 그 중에서 실수로 한 가지만 저질러도, 한 가지만 실수해서 그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은 그때부터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세상 말로 전과자예요. 빨간 줄이 긋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낙인이 찍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전과자예요. 하나를 어겨도 전과자고 10개를 어겨도 전과자예요. 목사님, 저는 요거 조그만 죄를 아니에요. 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누구나 다 전과자고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이것도 우리 청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청매 읽으시니까 한번 청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나 정한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때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제 복음이 세상에게 전파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광야에서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퍼져나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자 아래 태어나게 했어요. 율법 아래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태어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당당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흠이 없는 대속물로, 흠 없는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지만,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어떠한 원리,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경륜으로 된 것인데,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된 것이냐? 율법 아래에 태어난 것,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다,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우리가 받을 그 정죄를,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를 몸값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노예로서 사는 그 노예의 삶을 속량하시고, 여러분들을 노예 값을 치르시고 다시 자유인의 몸으로 여러분들을 빼내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속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고 인간을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신 후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셔가지고, 자, 이제는 아빠라고 불러도 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야. 하나님은 너의 아빠,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전에는 성경에 이게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바는 아람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하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바, 아버지. 그래서 개역개정에서 그냥 바꿔버렸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그렇게 부르시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선이나 공로를 미리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기쁘신 뜻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특권과 이 권세와 이 권위는 여러분들이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마구마구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데 율법과 관계없는 삶을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외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우리의 선과 우리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치외법권입니다. 마치 미국 시민권자를 얻은 사람이 한국에서 속도를 어기면 말이에요, 티켓을 못 끊어요. 왜냐하면 치외법권이거든요. 미국 대사의 권한이 있어요. 미국의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치외법권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막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허하게 살아야 됩니다.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만한 것은 왜 그러냐?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공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저희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루어 주신 그 죄값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억하고, 정말 죄라면 저희들이 몸소리를 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죄와 멀리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백성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자녀답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과 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학생들, 또 교직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앉은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